앞서서 김정현 지사님이나 또는 찬양팀에서만 실수한 게 아니고요. 저도 실수를 했어요. 제가 이제 어제 교회 신방 일정과 여러 일정 마치고 설교 준비를 이제 그 전에 미리 보통 머릿속에 다 정리하고 이제 빠르면 금요일이나 토요일 이제 오후에 워드를 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격스럽게 야 하나님 또 저에게 이런 묵상과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한 마음으로 설교를 다 이렇게 정리하고 어제 밤 10시 40분인가 30분 정도인가 저장 버튼을 딱 눌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제가 이제 아침 좀 일찍 일어나서 한 번 더 봐요. 보면서 정리할 거 좀 정리하고 하는데 원고가 원고가 네, 지난 목요일 날부터 초안 잡아놨던 거 그대로인 거예요. 그 한 1시간, 2시간, 30분은 뭐 한 3, 4시간 동안 쳐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걸 확인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각오하고 들으셔야 돼요. 아, 한 목사님이 전혀 다른 설교를 할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횡설수설을 하더라도 네, 아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 예, 지금 원고는 그때 쓴 원고랑 조금 달라요. 어쩌면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기억이 안 나거든요. 너무 감격스럽게 워드를 묵상 중에 써서 아 너무 좋다 감사하다 하면서 설교문을 완성을 해놨는데 예 그게 없어서 네 그래서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 거에 양해를 구합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봄날에 관한 얘기 했거든요. 여호와의 봄날. 여러분 봄날이 오려면 반드시 전제된 게 뭐가 있을까요? 봄이 오려면 겨울이 있어야 되죠. 겨울이. 그리고 겨울은 보통 매우 혹독하고 춥고 뭔가 빨리 봄을 기다리게 할 만큼 우리의 몸을 힘들게 하는 계절이지 않습니까? 즉 인생의 겨울이 있어야 인생의 봄날이 오듯이 여호와의 봄날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허용하신 하나님의 봄날이 아닌 여호와의 겨울도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이 사실 그 얘기 하거든요.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봄날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스라엘의 애굽 종살이, 애굽에서의 400년 동안의 종살이는 봄은 아니죠. 혹독한 겨울이었을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허용해 놓으신 또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초해 버린 400년 동안의 겨울과 같은 종살이가 있었으면 그 이후에 모세의 출애굽은 뭘까요? 봄날인 거죠. 그렇죠? 400년의 종살이가 겨울이라면 모세의 출애굽은 봄날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약속한 땅에 잘 들어갔어요. 근데 아직은 왕이 없었네요. 그냥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사사가 통치하던 시대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당하기도 하고 괴롭힘도 당하기도 하죠. 그건 겨울일까요? 봄일까요? 겨울이죠. 겨울이죠. 겨울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사들을 세우셔서 가끔 가다가 이게 봄이야. 이게 여호와께서 허락해 주신 구원의 날들이야. 이걸 조금 맛보게 해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의 왕국이 형성되고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된 사람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봄날은 이런 겁니다라는 것을 만끽하게 해주죠. 자,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왕국이 승승장구하고 편안하게 태평성대를 이루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그 왕국이 쫄딱 망했어요.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에 완전히 삼켜진 후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36년 식민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기의 시간을 70여 년의 세월을 지내게 됩니다. 겨울이죠. 겨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애시당초 바벨론의 식민지 지배인이에요. 태어나도 방법이 없어요. 가난해도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였고 부자여도 그 바벨론의 포로였고 그냥 바벨론의 포로로 사라지는 인생이 됐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시간인가 여호와의 봄날에 봄 기운이 찾아오기 시작하죠. 그게 저희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에스라 본문입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다시 세워지고 여호와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성전 중심의 공동체로 다시금 재건되는 시간들이 오죠. 그게 어떤 날입니까? 그게 봄이죠. 바벨론 포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상실의 겨울이라면 지난주부터 다루고 있었던 수룹바벨, 에스라,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까지 연결되는 유대인들의 귀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날은 무엇이에요? 회복의 봄날이죠. 무엇보다 성경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봄날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시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망의 겨울이에요. 이 겨울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은 언제나 반드시 맞이하게 되는 죽음의 겨울을 이야기해요. 십자가는.
하지만 곧 봄이 오죠. 여호와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과 소망의 봄날이에요. 그리고 이 봄날은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만 봄날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지금 봄을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봄을 통과하고 있거든. 자연의 봄날을 저는 느끼고 있어요. 새벽기도 나올 때 옷차림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전에는 두툼한 외투를 입고 나와야만 새벽에 와서 새벽 준비하기가 수월했지만 지금은 한결 가뿐하게 새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토요일 오후에 저희 교회 기증된 도서가 있어요. 아이들을 위한 도서. 이거를 잠깐 정리했거든요. 길어야 한 두세 시간 조금 안 되게, 2시간 좀 넘게. 근데 여러분, 여름처럼 땀이 오는 거예요. 어느새 봄날이고 봄볕이니까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몸에서 땀이 맺혀요. 그리고 무엇보다 바람이 바뀌었어요. 바람이. 창문을 열어도 정말 되게 상큼한 봄바람이, 그리고 차 운전을 하면서 차 옆에 있는 창문을 내려도 상큼한 봄바람이 제 몸에 와 닿으면서 제가 봄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근데 여러분, 저보다 더 많은 세월을 사신 여러분은 그 봄을 더 잘 느끼겠죠. 왜냐면 제가 어릴 때는 봄날을 몰랐거든요. 그냥 땀나면 땀나는 거고 그냥 추우면 추운 거였지. 근데 어느샌가 이제 제가 중년에 접어들고 아이들을 키워가고 교회 목회를 해나가면서 봄이라고 하는 계절을 몸으로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도 봄이라는 계절을 몸으로 느끼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봄날을 우리의 마음이 느끼면 어떨까? 우리의 영혼이 성경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봄날이 찾아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인생에 겨울을 지내게 하시고 내 영혼에 봄날을 허락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며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가정을 보면서 어목하고 정말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삶의 처지와 이제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봄바람을 부르셔서 우리 가정 안에 회복의 봄 기운이 들어오는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그죠? 아멘이죠? 예,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영혼의 봄날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까지는 원고가 정리됐어요. 그 다음부터 서론은 정리가 됐는데 본론이 바뀌었어. 뭐 아주 많이 바뀌진 않았지만 미세하게 바뀌어서 알도리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다른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죠? 하지만 저는 느끼죠. 뭐가 좀 바뀌었는데. 자, 어찌됐든 여러분, 이제는 새로 설교를 한다는 기분으로, 자, 이 영혼의 봄날을 그럼 우리가 느끼려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사실 오늘 본문 느헤미야의 이야기 안에 있어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그냥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기도 잘하는구나 이렇게 안 보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봄 기운을 이스라엘 가운데 불어 넣으시고 그 회복의 봄 기운을 느끼는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한다고 생각을 하고 본문을 읽어 나가기 시작하면요, 본문이 조금 다른 게 들어와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요, 언어가 바뀌어요. 언어가. 영혼의 봄날 구원과 회복의 소망이 찾아온 사람은요, 질문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더라고요. 그걸 느헤미야가 보여줘요. 저는 못 보여줘요. 저는 보여주는 척하거나 보여줄 뻔하거나 보여주다가도 바로 겨울로 들어가요.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아내에게, 또 우리 교우들에게나 누군가에게 반드시 저는 봄날이 아닌 겨울의 칼날 같은 말들과 행들을 저는 반드시 하게 되던데, 지금 본문의 느헤미야는 정말로 영혼의 봄날 구원과 회복의 소망이 찾아온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 굳이 질문하지 않아도 되는데, 또는 굳이 질문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한테 굳이 이상한 질문을 해요. 그리고 이 질문을 하는 순간 불편하거든요. 그거 굳이 안 해도 돼요. 안 물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여러분 질문을 해요. 누구한테 질문하냐면, 자, 느헤미야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미국에 만약에 제가 이민을 갔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비서실장 후보자가 된 거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태인 출신인 거예요. 유대인 출신. 근데 이 유대인 출신의 느헤미야가 승승장구하게 돼요. 성공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 당시에 그 절대 군주 왕 옆에서
그의 몸을 보위하는 술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 왕을 독살할지 안 할지를 확인하면서 연회에 제공되는 모든 술과 모든 음식들을 체크하는 사람이에요. 매우 신뢰할 만한 사람인 거죠. 최고 측근이죠. 왕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실은 성공한 유대인 이민자예요. 느헤미야는. 제가 마치 미국에 가서 어떻게 연결돼서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이 사람 곧 비서실장 될 사람입니다 라고 후보자에 오른 거랑 같은 상황이 느헤미야의 처지였어요. 근데 느헤미야하고 다른 사람들, 다른 유대인들은 다른 상황의 유대인들이죠. 어떤 사람들이요? 골라서 야 너네 다시 돌아가 해서 폐허가 되고 망가진 유대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유대인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아마 친척이 있었나 봐요. 먼 친척이든 가까운 친척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니라고 하는 인물이 친척이었는데 그가 거기에 선별돼서 돌아갔었어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어떤 이유로는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이 돌아온 하나니에게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1절로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 상황을 이해하고 본문을 읽으시면 좀 더 잘 들어올 것 같아요.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 어떤 질문을 했고 그 질문을 듣고 나서 반응이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슬피 울 정도면 여러분 이건 단지 그냥 잘 지내세요? 별일 없어요? 이런 식의 어떤 립 서비스 같은 인사말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의도가 담겨져 있는 질문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즉 느헤미야는 지금 갑작스럽게 우연히 만들어진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뭔가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의중을 가지고 오랫동안 뭔가를 심사숙고한 시간을 지나고 나서 정말로 그 예루살렘 약속의 땅에서 돌아온 자신의 형제라고 지칭되는 하나니에게 또 그 무리에게 어땠어요? 예루살렘 돌아갔잖아요. 성전도 새로 지었다면서요. 우리 부모님의 땅에서 다시 우리 나라가 세워져 간다고 들었는데 어때요? 라고 질문한 거거든요. 가벼운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충동적인 질문도 아니에요. 이 질문이 단지 그냥 인사말 차원에서 잘 지냈어요? 괜찮습니까? 살만합니까? 이런 질문이 아닌 거예요. 잠깐의 충동이나 감정적인 흥분 상태로 나올 만한 질문이 아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요, 장난 아니었습니다. 간신히 살고 있어요. 죽지 못해 살고 있어요. 이런 답변을 듣고서 지금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하지도 못하고 울음 지으면서 어떻게 해요? 고통스러운 슬픔을 맛보고 있는 걸로 봐서는 그냥 그런 질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느헤미야의 질문이 단순한 질문이 아니고 그냥 사회적 관계 안에서 잘 지내십니까? 별일 없어요? 이 질문이 아니고 그의 마음을 송두리째 허물어뜨릴 정도의 질문이었다는 것은 도대체 느헤미야 마음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였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필요하죠. 이 질문을 하기까지 심사숙고했던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질문을 던졌을 때 본인이 기대했고 본인이 꿈꿨던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사실 저도 여러분 성도분들의 가정들 안에 신방을 다닐 때 지사님 괜찮아요? 요즘 어때요? 라는 질문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0번 중에 2번 정도는 습관적으로 질문하기도 해요. 하지만 나머지 8번 정도는 습관적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성도들의 각자 가정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보통 이야기들은 아니에요. 다들 묵직해요. 묵직해요. 그럼 여러분 이 질문을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저도 이 느헤미야 질문이 조금은 알 것 같은 거예요. 그 질문 안에는 제가 힘 잘하는까지 그래도 내가 뭔가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고 싶어요 라는 그 어떤 것이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 안에 그 질문을 하고 한없이 울어요. 그리고 한없이 기도해요. 그렇게 가고 있어요. 사실 성도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질문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상황이었어요. 왜냐?
같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라고 느헤미야와 그가 같은 유대인이 아니네요. 그는 가만히 두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설령 자신 안에 고민이 있고 고민은 진통이 있고 여러 가지 헷갈리는 지점은 있어도 그건 머릿속에 담아두고 마음에 담아두고 그냥 갈 길 가면 느헤미야는 그냥 가는 인생이에요. 그냥 되는 인생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고민이 있을 수 있죠.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굳이 묻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의 삶을 살고요. 하나니아와 그쪽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질문했고요, 반응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 안에 당연히 무엇인가가 담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은 성도 여러분 정확하게 자신 안에 담겨진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사님 괜찮아요? 라고 하는 질문이 피상적이잖아요. 놀랍게도 성도들도 느낍니다. 아, 목사님 형식적인 질문이구나 느낍니다. 반대로 제가 진중하게 질문하면 그 질문에 반응도 합니다. 왜요? 저희는 그런 관계니까. 저희 다 알거든요. 부모님하고 아내와 대화할 때도 그래요. 아, 여보 알았어. 제가 아내한테 알았어라고 하는 질문을 대답을 했을 때 그 대답이 진짜 알았어일 가능성이 몇 %일까요? 어제도 저희가 교제 중에 말씀하셨는데 어떤 남자 집사님이 그러셨던 것 같은데 아내가 20번을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다고. 저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한 10번 정도. 예. 저는 아내가 얘기하면 20번 정도까지는 아니고 10번 정도까지는 아 알았어 오케이 알고 있어. 하지만 몰라. 전 몰라요. 예, 몰라요. 사실 느헤미야가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굳이 질문했지만 아 네 그렇구나 힘들겠어요. 알겠어요. 이래도 될 일인데 그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고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느헤미야는 결국 피상적으로 질문하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반응하지 않았어요. 자신 안에 있는 그 어떤 고민과 그 어떤 열망을 담아서 살아 돌아온 사람에게 질문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기대했던 대답과 다른 결과를 듣고는 고통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총방받는 비서실장이 될 후보자이기도 했지만 가만히 두면 일반의 유대인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렇지만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고 고통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었고 고민하고 있었고 질문하고 있었고 하나님 안에서 씨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회복의 때를 허락하신 거야? 수룹바벨 선생님이 가서 성전을 짓고 있다는데 내가 아는 사촌 하나니도 가서 거기 살아서 거기서 살려고 갔다고 하는데 정말 괜찮은 거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민족을 본래 자리로 되돌리기로 결정하신 게 맞아? 라고 하는 질문을 품고 질문했는데 그 대답이 자신이 기대했던 대답이 아닌 거죠. 겉으로 화려하고 유명하고 평안해 보이는 성공한 이민자의 이미지의 느헤미야가 겉으로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하나님의 회복의 모습이 우리 민족에게 우리 유대 민족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고민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우리는 마치 천국에서부터 이주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에 던져져 있는 이민자입니다. 영적인 이민자. 이걸 사도 베드로는 나그네라고도 표현하죠.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라고 얘기하거든요. 저희는 영적인 이민자입니다. 그럼 영적인 이민자로서 우리 안에도 느헤미야적인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질문일까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야? 내가 정말 주의 백성이야?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현실이 나의 현실이 되는 걸까? 하나님의 꿈과 구원의 비전이 어떻게 나의 현실이 되는 걸까? 이 질문이 저희도 느헤미야처럼 필요해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현실이 녹록하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이 답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지점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만약에 하나님 없이도 사라지는 거면 제가 굳이 이런 설교를 이런 나눔을 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저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답이 되지 않고는 풀어갈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냥 포기한 채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느헤미야처럼 괜찮은 척하고 가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느헤미야는 괜찮은 척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괜찮은 척 해도 됐는데 질문했어요. 그리고 고민해요. 그 영적인 정신적 씨름이 그를 슬피 울게 해요. 고통스러운 슬픔의 자리에 둬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고통 앞에서 고통으로 멈추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요,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면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해결되지 않는, 해석되지 않는 현실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은 지금 본문의 4절 보실래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자고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 기도를 좀 잘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절로 10절인데요. 좀 길지만 본문을 같이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막 혹시 준비될 수 있을까요? 네, 5절로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천천히 하셔도 돼요. 네, 오늘은 실수가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전히 까매졌는데요? 신기한데요? 아까 파랬는데.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읽어볼게요. 네. 자, 천천히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성경 있으세요? 나왔네요. 네, 그럼 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10절이에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하나님 과거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여 주님께로 돌이키면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영혼의 봄날을 주께서 허락하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기도예요. 엄청난 기도죠. 굳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느헤미야인데 그는 이미 바벨론에서 봄날을 맞이했어요. 인생의 봄날이에요. 잘만 그냥 왕 옆에 잘 살면 자손 대대로 그냥 봄날을 맞이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에서 맞닥뜨린 고통스러운 슬픔을 지난 후에는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 영혼의 겨울과 영혼의 봄날이 교차되는 회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모세적 얘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예레미야적 회복의 메시지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게 오늘 나에게 관련된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관련된 사람인 거예요.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떤 식의 영향을 끼치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저희가 함께 말씀 앞에 또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렇게 탓할 수도 있어요. 야,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잘못했잖아요. 제가 뭐 포로로 태어나라고 했습니까? 제가 유대 이민자로 살라고 이야기한 적 없잖아요. 제가 그렇게 되겠다고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그렇게 살아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게 왜 제 잘못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죠. 왜요? 자기는 이제 승승장구하고 있으니까.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삶의 처지는 충분히 봄날 같은데 자신의 민족의 영혼의 봄날 안에서 침묵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심사숙고하다가 질문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정말 살만한 거예요? 정말 괜찮아요? 근데 돌아온 대답이 너무나 예상 밖의 이야기죠. 아니요, 아니요. 정말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서 느헤미야는 본인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고민하고 약속의 말씀 안에서 되뇌었던 그 말씀의 묵상 안에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도 느헤미야는요, 앞선 스룹바벨이나 에스라가 회복의 예언들을 기초해서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했었을 때 그 말씀의 약속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었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다만 그는 바벨론에 남겨져 있었을 뿐이죠. 그랬던 지금 그 느헤미야가 앞서서 수룹바벨과 에스라가 주도로 해서 유대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는 제2 성전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사실은 사람의 삶은 성전 안에만 있지 성전 밖은 여전히 전쟁터였던 것 같아요. 이 사실을 목도한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통하고 있는 거죠. 왜냐? 자신의 민족 유대인들은 여전히 나라를 잃어버린 난민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상실한 난민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생존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 도시, 그 마을, 그 나라에서 기본적인 시민권자가 누리는 당연한 권리들을 난민들은 절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걸 누리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게 난민입니다. 오늘날에도 난민은 그렇습니다. 그러니 고대 시대 때에는 더 그러겠죠. 그런 처지를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알아차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인 인식을 기초로 해서 언어가 달라지고 질문이 달라진 느헤미야가 이제 자신의 현실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해요. 마지막 11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본문 구절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진짜 인사권자들에게 잘 눈에 들어서 승진 후보자였다가 실제로 승진이 돼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됐어요. 기도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됐어요. 이게 기도응답일까요? 이 질문을 교회 안에서 하면 사실 엉뚱한 질문일 수 있지만 이 질문을 교회 밖에서 질문하면 사람들이 네, 그럼요, 기도응답이죠 라고 대답할 사람은 10명 중에 10명이 안 됩니다. 저희야 교회에서 기도를 경험하고 기도응답의 체험을 한 사람들이니까 맞아요 목사님, 이거 정말 느헤미야가 기도했고 기도응답 받은 거 맞겠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교회 밖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도는 기도고 그는 잘되고 유능하고 비범하고 탁월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니까 원래 후보자였었으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거야 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야기처럼 보여요. 하지만 유일하게 기도가 하나님께서 나를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세우셨던 것과 기도가 연결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이 기도의 응답으로 나를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세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열망하는 사람만이 이게 기도응답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다고 무조건 기도의 응답으로 나의 삶의 현실이 이렇게 됐구나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기도해봐야 기도의 실패, 기도의 상실, 기도의 무응답, 기도의 낙담도 통과해보고 그 이후에 응답되는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들어주신 기도구나, 하나님의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이 고백이 남아요. 여러분, 기도의 진액을 뽑아야 거기서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 경험되죠.
느헤미야는 아마도 이 기도의 여정을 충분히 통과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기도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도가 끝날 때쯤 갑자기 통지서를 받았죠. 축하드립니다. 내일부터 술 맡은 간원장으로 출근하세요. 근데 그걸 통지서를 딱 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내가 이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해야 될 때가 된 것 같구나. 나의 현실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꿈이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했구나. 이걸 포착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느헤미야의 이런 현실 인식이 하나님과 결을 같이 하고 있구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과 결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느헤미야의 기도와 느헤미야의 승진이 어떤 인과관계가 있어요? 이거 설명 불가능하잖아요 라고 설명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오래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열망하다가 어떻게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하는 질문에 부정적인 응답을 받은 느헤미야 입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다가 술 맡은 간원장이 된 것은 전혀 다른 맥락이에요. 전혀 다른 현실에 대한 해석이죠. 그럼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인가 하실 건가요? 라는 출발점에 느헤미야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기도 오래 해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왜냐하면 저는 기도 일밖에 안 했는데 그 일의 결과는 이만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더라고요. 이거는 운빨이야. 누군가가 도와준 거야. 이렇게만 말하기에도 좀 애매한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내 문제가 잘 풀려요. 이 상황에 이렇게 펼쳐지는 게 온전히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점이 와요. 어떻게 해요? 기도해보다 보면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마디로 느헤미야는 자신의 세상적인 성공, 관료로서의 승진한 자신의 삶의 현실을, 자신의 그 삶의 현실을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과 연결되었다라고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에서 술 맡은 간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 길게 어떻게 이스라엘의 회복에 참여하는지를 서사해요. 이 성경이.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다시 들여다보시자고요. 저희들의 삶의 현실은 하나님의 꿈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목사님, 제가 술 맡은 가난자처럼 세상 좀 성공하고요. 제가 돈 이 정도 좀 벌어두고요. 제가 이 정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보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을 수 있지만 죄송하지만 그런 일은 제 경험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네, 저에게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던데요. 오히려 하나님의 꿈이 나의 삶의 현실이 되는 가장 분명한 지름길은 이런 질문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질문이 바뀌고 있는가? 질문이 바뀌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게 돼요. 하나님, 제가 예수의병목교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를 개척했어요. 이제 제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뭔지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하고 싶으세요? 질문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저는 이런 교회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규모는 이 정도였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런 일에서 사람들 앞에서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명한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의 질문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예수비봉교회와 우리와 함께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싶은 하나님의 그리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이렇게 질문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럼 제가 그런 교회의 목사가 되려면 저는 무엇을 말해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처지를 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쩌면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각자 주시는 그 어떤 울림과 도전이 있을 줄 알아요. 이 질문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져가 보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 가정이 회복돼야 되는데, 주님, 제가 제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사업장이, 우리 삶의 터전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봄날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주님, 제가 뭘 말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이 돼야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와 삶의 현실로 가져가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영적인 조정이 일어날 겁니다.
영적인 조정이 일어날 겁니다. 기도하고 싶어지는 분들은 기도할 거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열망하실 분들은 열망하게 될 거고요.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그 어떤 일들이 느헤미야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수준에 우리 형편에 맞게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저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또 한 명의 느헤미야로 부르셨음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너진 삶의 자리, 무너진 영적 체계 질서 안에 다시금 하나님의 봄날을 노래하시자고요. 하나님의 회복 운동에 참여하는 또 한 명의 느헤미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